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실까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오후에 우리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헌신 예배도 있고 또 그 전에 또 찬양 집회도 있어서 3주 만에 사도행전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오순절이 되자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죠. 청각과 시각을 통해 성령이 오셨음을 감지할 수 있었고, 또 제자들은 다른 언어를 말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의 나타난 이 성령의 충만함은 때마침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왔던 순례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자신들의 본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죠.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음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나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성령이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던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런 요지로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의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찔렸고, 그날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던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의 공동체가 어떤 행보를, 또 어떤 공동체 모습을 갖고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목표를 삼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4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요, 배우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42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들이 맨 처음 했던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의 또 권능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은 뭐였나요? 다른 언어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광경을 봤다고 생각합시다. 아니, 외국어 학원을 다녀본 사람이 없는데, 다녀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영어를 하고 뭐 불어를 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부터도 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야, 나도 좀 기도하면 저렇게 유창하게 다른 말을 해볼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초대 교인들은 제자들에게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있기는 했지만 그 체험에 몰두하기보다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나타내 주신 그런 권능의 모습들이 결국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거든요. 가리키는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제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돼요? 손가락이 지시하는 걸 봐야죠. 제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저 손가락. 뭐 그렇습니다만. 이 신비적인 모든 현상,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 교회가 그것을 잘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아니, 그분이 어떻게 살았어? 그분이 어떤 말씀을 줬었어?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수행했고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었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전수되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인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받았다라는 이 단어가요, 1장 14절에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늘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장 14절에서도 이 다락방에서 오면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와 오늘 말씀에 받았다가 같은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더 궁금해하고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 같은 모태신앙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성경을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요. 근데 막상 들여다보면 내가 생각만큼 내가 모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부분적으로 헷갈리고 어떤 성경의 단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뭐 누가 누구를 낳았느니 이런 단편적인 팩트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배우는 교회예요. 우리 남성교회가 배움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열심히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나눔이 있는 교회예요. 다시 42절 보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다음 뭐 했어요? 서로 교제했다.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공동의라는 뜻이 있어요. 같이 하는 공동의 또는 동료, 참여자라는 뜻에서도 이게 파생이 됐어요. 서로 교제하는 교회라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제 생활이잖아요. 먼저는 누구와 교제해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신념을 장착하는 것 필요하죠. 난 예수를 믿을 거야. 나는 그 10계명대로 살 거야 하면서 신념과 계명을 내 마음에 딱 장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또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뭐예요? 예배 생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뭐예요? 예배 드리러 주일날 성경책 끼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도 필요한 거예요. 신념을 장착하는 것도 필요하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게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 또 배우고 교제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것 오늘 보면 이 예배와 또 교제를 결국은 하나지만 그것을 구분해줘요. 구별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을 내가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말씀드리고 내 형편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나눔의 시간이 없다는 것, 교제의 시간이 없으면 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또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것. 우리 기독교는
뭔가 나 혼자 이렇게 돌을 닦아서 소위 말해서 마음의 수양을 하는 막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수양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요체가 아니잖아요. 예수는 혼자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같이 교제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장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초대교회의 교제의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 이 나눔의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였어요. 44절, 45절 보실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이쿠. 믿는 사람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투게더잖아요. 이게 투 플러스 게더. 이 게더에서는 이가 A잖아요. 모으다는 뜻이잖아요. 모으다는. 함께 모은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기도 하고 특별히 마음을 모으는 거고 또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또 이 성경 시대에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어떤 생산량 혹은 경제권을 상위 5%, 10%가 다 독점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5천 명이 모였는데 아무도 먹을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웬 꼬마 하나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그러니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재산과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의 주요 사역이 되었던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성도는 사유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 사유재산 금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어지는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뗐다 그러거든요. 집이 있다는 건 자기 재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또 5장에 가면 그 유명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그거를 안 팔아도 그게 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사유재산 금하고 다 교회에다 환원하시오. 다 교회에다가 다 등기부등본 다 가져오시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본인의 자원하는 것에 따라 어떤 사람은 또 많이 하기도 하고 또 형편에 따라 믿음에 따라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눴던 거예요. 교제의 여러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실질적으로 도왔다라는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주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배움이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나눔이 있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다시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예배하며 기도하는 교회예요. 예배하며 기도하는 교회. 우리 42절 보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떡을 뗀다는 건 뭘까요? 일반적인 식사일 수도 있겠지만 성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잖아요. 6월절 식사를 이제 예수님의 성만찬으로 이렇게 바꾸시고 완성하셨잖아요. 6월절의 식사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이렇게 떼어주신 거예요. 떡을 하나하나 떼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 상징성을 우리 성찬식에 좀 구현하려고 좀 생각을 좀 계획을 좀 해봤어요. 성찬을 받으실 때는 우리 기름 부은 장로님들 이렇게 가서 장로님이 주는 걸 본인이 직접 받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리가 불편하다니까 옆에 막 건네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좀 불편하더라도 장로님이 주시는 거를
직접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목사가 처음에 이렇게 분잔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잔을 할 때에도 제가 이렇게 드려야 돼요.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 성찬기가 좀 그걸 구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현재 성찬기가. 예. 제가 뚜껑을 열어주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상태가지고, 이게 성찬식이 어떤 상징성이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성찬이 된다면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떡을 친히 떼어주신 것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직접 이렇게 전달해주고 전달해주는 거 하는 것이 성찬식에 보다 더 모범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서 이제 다음에 성찬식 할 때는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어찌됐든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배 충만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럼 살아있는 예배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살아있는 예배에 대한 현대 교회의 오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배의 순서가 잘 정비되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 준비를 잘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토요일 날 예배 리허설하는 교회들 많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요즘 현대 예배가 예배에 사용하는 영상이나 음향이나 악기나 이런 도구들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목사님 혼자 써서 그냥 마이크 하나 나오면 됐잖아요. 근데 이런 적절하게 음악 나와야 되죠. 필요하면 영상도 틀어줘야 되죠. 막 이러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잘 흘러가야 되는, 또 중간에 버벅대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치, 그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제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악보가 거꾸로 나온다. 우리 한참 그랬었잖아요. 그죠? 몇 주 전에. 아니, 무슨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악보가 거꾸로 나죠.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잘 흩어지잖아요. 그죠? 집중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예배적인 도구들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살아있는 예배는 아닌 거예요. 리허설 100번 1000번 해가지고 무슨 공연 보듯이 쫙 깔끔하게 진행되는 예배라고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가 물 흐르듯 무슨 아주 기가 막힌 공연을 보듯 짝짝짝짝 진행이 되더라도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않고 졸고 앉아 있으면 깨게서 그게 무슨 살아있는 예배가 되겠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어떤 의식이 따로 있진 않아요. 어떤 예배 분위기를 보고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기가 쉬워요. 거기 가니까 기도를 뜨겁게 한다는 둥, 목사님 말씀이 좋다는 둥. 예배 분위기를 보고 살아있다, 죽어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표면적인 거잖아요. 살아있는 예배라는 객관적인 실체는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예배자만 있을 뿐인 거예요. 나 개인이 예배자로 살아있어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이 정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래, 좀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해보자 라는 둥, 내가 좀 그건 잘못했으니까 좀 회개해야겠다라는 둥, 또는 그런 구체적인 뭔가 생각나지 않아도 최소한 좀 기분이라도 좋아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는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편해지고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견디다가 가면 안 되죠. 예배를 버티다가 가면 안 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자 예배가 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가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내려오고,
여러분 그런 예배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나 이 처음 교회의 예배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은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가정 예배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46절 보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전에 모였고 집에서 떡을 뗐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고 42절에 말씀했는데 46절에서는 떡을 떼는 장소가 어디였다? 가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 모인다고 했을 때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전, 구약시대의 그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전에서 모였다고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성전 앞에 여러 행각들이 있었는데 우리로 치면 정자 같은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 모였단 말이에요. 특별히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전 앞 뜰에 이렇게 행廊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그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행각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하고 또 거기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야외다 보니까 거기서 뭐 떡을 떼고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은 아무래도 보다 더 소그룹으로 모여서 가정에 모여서 그렇게 떡을 떼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소그룹 예배가 이 대그룹 회중 예배를 보완하고 있는 형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모범을 정말 우리가 오늘 현실교회, 특히 우리 교회에 잘 적용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회중 예배를 소그룹 예배가 보완하고 또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회중 예배가 더 힘있게 또 은혜와 능력 있게 드려지고 우리가 소그룹 모여이 뭐예요? 구역 예배잖아요. 여러분 구역 예배 오늘 방학했는데 좀 민망하시죠? 방학을 했는데 좀 민망하시죠? 잘 못 모였는데 그런 구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못 모였는데 방학을 하니까 힘드시지만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고 함께 구역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기울여야 돼요. 함께 우리가 모여 예배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일체감을 좀 증진시키고 함께 주의를 도모하고 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배하면서 뭐 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가 참 모범적이었던 것은 사도들의 말씀을 잘 배우기도 했고 교제도 잘했지만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오순절 성령 임하기 전에도 어땠습니까? 오순절이 오기까지 어때요?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늘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를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에 관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남성교회는 1907년에 세워져서 2023년을 12월 첫째 주일을 맡고 있는 이 유서 깊은 남성교회는 기도에 관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로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 4가지 특징을 다 세워놨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그래도 예배 충만한가? 그래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충만한가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충만한가요?
제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2022년 12월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 2023년에는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를 의무적으로 좀 나오시도록, 임직자는 적어도 일주일에 이틀은 새벽 예배를 의무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마음 먹었었는데 1년을 보류했어요. 근데 2024년에는 하려고 해요. 우리 정책당회 때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옆으로 600세가 넘게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분들 중에 일부가 우리 교회에 오실 것이고,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라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하더라도 기도 생활하는 분이 새벽 예배에 오실 거예요. 새벽 예배 왔더니 몇 명 안 앉아 있어. 그러면요, 이 교회 죽어 있다 그래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뭐 친척 집에 가서, 어느 교회 가서, 그쵸? 그 새벽 예배를 한번 가봤는데 몇 명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은 큰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교회 죽어 있네? 그럴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100% 그래요. 100% 그래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금 권사님이신 어떤 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는가? 가까운 있는 교회 갔더니만 거기 새벽 예배에 몇 명 없더라는 거예요. 수예배 갔더니 몇 명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새벽 예배가 서늘하다. 예? 요즘 5공주, 7공주입니다. 새벽 예배 5공주. 컨디션 좋으면 7공주예요. 농담 삼아 제가 그래요. 5공주 오셨군요. 7공주 오셨군요. 예? 그래요. 보세요. 이제 누군가 새벽 예배 와서 우리 새벽 예배 딱 보고, 그리고 교회가 썰렁하고 기도 안 하는 거 딱 봤죠? 그럼 어디 가서 남성교회 얘기 나오면 그 얘기 분명히 합니다. 그렇죠? 그 교회 내가 한번 가봤는데 기도들 안 해. 새벽 예배 안 나와. 그럼 어디든 가든 그 사람은 그 얘기를 해요. 전든지 뭐 몇천 장 돌려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식당 전단지 뭐 수만 장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뭐 나왔어. 그 식당 불친절해. 그러면 그 식당 못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교회 갔더니 새벽 예배 뜨거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 전단지 1만 장 돌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난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다그치는 설교를 하게 되는지. 네. 얘기한 김에 여러분 수요 예배도 좀 지켜주셔야 돼요. 수요 예배. 수요 예배. 뭐 장로님들 열심히 찬양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 안수집사님, 시무권사님이 36명입니다. 서리 집사님 빼고, 은퇴하신 분들 빼고, 현직 시무하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36명이에요. 새벽 예배 온고종 7공주가 뭐예요? 수요 예배 10명 앉아있는 게 뭐예요? 인터넷으로 방송되는 이 설교에서 제가 이런 말 정말 안 하려고 하는데 얘기 나온 김에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뭐 꼭 부흥은 아니더라도 이대로 그냥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 남성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제가 잘 알아요. 우리 교회도 장점이 참 많은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무너지고 혹은 미흡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쌓아 올려야 해요.
이제 연말이 되었고 2014년을 전망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재정비해서 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마지막 모습 네 번째는요, 전도하는 교회예요. 우리 마지막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배움이 충만하고 교제가 충만하고 예배와 기도가 충만하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이 47절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저 내가 잘 배우고 교제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보내주시겠지. 그건 아닌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성적이 올랐어. 어떤 학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적이 올랐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렇죠? 난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팡글팡글 놀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적이 올랐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해주시지도 않고. 어떤 학생이 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적이 올랐어 라고 한다면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진했어 라고 하면 나는 맨날 뺀들뺀들 놀고 뺀질뺀질 거렸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냥 한 자리 차지하게 됐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고 회사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승진한 것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질병을 낳았어. 물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질병을 낫게 할 수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약도 먹고 내 생활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하게 됐어. 마찬가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냥 내가 팔짱 끼고 그냥 내실만 다지고 나만 그냥 성경 공부나 하고 나만 예배 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럴 일은 없죠. 제자들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또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 우리 나가서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 말의 전도, 그건 끝나서 행동으로 전도해야 돼. 삶으로 전도해야 돼. 여러분 말은 좋죠. 무슨 상동으로 어떻게 전하는 겁니까? 그렇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충만해서요? 말은 좋은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복음 전파에 직접적인 내가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로 증언이라 하셨으니까 유대로 나가고 사마리아로 나가고 땅끝까지 나갔잖아요.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인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뭘 낚는 업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 배우고 쫓아다니고 기적 체험하고 야 좋네, 야 놀랍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 낚는다는 것이 요새 참 좀 부정적이잖아요. 보이스피싱으로 난 낚였어 막 이러잖아요. 그런 나쁜 낚이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의 낚임, 구원의 낚임, 은혜의 낚임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사람 낚는 그런 영적 어부가 다 되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저 많은 세대들이 주셨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해야죠. 그래서 내년에는요, 아가페 전도대들을 확대 개편할 거예요. 지금 이제 목요일에 모여서 우리가 오전에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지 받으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인상 쓰고, 네? 귀찮게 한다는데, 그러죠. 네. 저도 한번 쫓아나가 봤거든요. 음파우송 가가지고 전도지 나눠주려고 딱 있는데요. 저기서 한 아저씨, 저보다 좀 어린 것 같은데, 뭐 그런 사람이 걸어와요. 근데 저를 보니까 저기서부터 인상 쓰면서 와요. 한 50m는 되는 것 같은데 저기서부터 인상 쓰고 와요. 딱 주니까 안 받고 휙 지나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부르니까 뭐 하겠어. 내가 뭐하러 저런 표정을 듣고, 그잖아요? 내가 이거 무슨 짓 하는 거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주님의 사명이니까 긍휼히 여기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 핀잔을 들이면서 우리 여종들이 수고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는데요. 그래서 아파트를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1월 첫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가페 전도대를 우선 현재 구상은 그래요. 요일별 조를 만들어서 가야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입주할 때가 되면 사다리차 막 들어올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사다리차 올라가는 거 보면 전도물품, 교회 수리 탁 만들고 그냥 쫙 해가지고 그거 들고 쫙 가는 거예요. 이사하는 날이니까 문이 열려 있을 것 아닙니까? 쑥 찾아 들어가가지고, 이거 남성교회에서는 입주 정말 축하드립니다. 야, 좋은 집에 이사 오셨네요. 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요거 사용하세요 하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사는 일주일 내내 아무 때나 들어올 텐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일주일 내내 대기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2인 1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2인 1조 이렇게 못 만들겠어요? 전 그러면 월요일 날 오전 오후팀, 화요일 날 오전 오후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입주하시기가 3월쯤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한 3, 4월 우리가 적어도 2달은 그렇게 한번 집중적으로 착 해야 되겠죠. 목사님 그렇게 한다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교회 나옵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교회 나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부흥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효율로 따지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효율로 따지면. 전도나 하나님의 사명을 어떤 효율성으로 따지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양 집회 한다라고 전단지 2,000장 만들어서 돌렸거든요. 한 명 왔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지. 근데 한 명 오신 분이 서천에서 오셨어요. 주변에서는 서천에 그걸 돌렸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혹시 계십니까? 우리 찬양 전단지 서천 가서 돌린 분 계셔요? 없을 것 아닙니까? 근데 서천에서 오신 거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신 거예요. 효율성을 따지면 2,000장 돌려서 한 명? 그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효율성 따져는 될 일이 아니에요. 효율성 따지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요번 회기 어땠습니까? 요번 회기에 8분이 이렇게 같이 하셨거든요. 아니, 우리 150명 정도의 8명, 제가 그거 준비하느냐고요? 목요일 날 하루 종일 해요. 아침 새벽 예배 끝나부터 저녁 하기 전까지 따로 시간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만들고 오히려 주일 설교보다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는데, 아니, 그럴 것 같으면 8명 데리고 뭐 그거 할 것 같으면 효율성을 따지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딴 거라지. 효율성으로 따지면은 이 주의 사명을 할 수가 없는 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 사명이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무 권사님들 아가페 전도대에 꼭 들어가시고 새벽 예배 이틀 새벽 지킴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야 돼요. 그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이 허벌반에 그죠? 참새가 짹짹짹짹 아침마다 그 소리 들으면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기 동역에 다 코하루 옆으로 그 의료원 가는 길로 아침 햇살이 골로 탁 떠요. 목양실로 착 비치면은요, 야,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네. 근데 그것들이 다 사라졌지만, 지금은. 참새 소리는 사라졌지만, 사람 소리가 들릴 것이고, 자연의 햇빛은 사라졌지만, 이제 빛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처럼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회를 활용해야지요. 물이 들어오는데 빨리 노를 져야죠. 물이 들어오는데 노를 져야지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힘있게 나가야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교회, 배우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교제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함께 소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 남성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가 살아있고 교제가 살아있고 전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저희 가까이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천국의 어부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방주 사명 감당하는 우리 남성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